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다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바라는 여러 가지 신앙이 있겠지만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 그래서 11조와 감사예물 한 달에 한 번씩은 우리 성도들이 감사예물, 그래서 11조를 드리고 감사예물 한 달에 한 번은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저는 갖기를 원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아멘을 많이 하면 복이 온다라는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입을 크게 벌리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거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멘은 긍정적인 고백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옳습니다. 긍정적인 그 표현이, 반응이 아멘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하는 긍정적인 표현이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말씀은 무조건 아멘 하는 게, 그렇게 아멘으로 내가 입을 벌리면 벌릴수록 내 믿음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말에는 아멘, 아멘 하는 아멘으로 여러분 잘 먹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따라해보자. 아멘,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말씀에는 남의 눈치 보지 마시고 내가 은혜 받고 복 받기 위해서 아멘, 아멘 하면 그 아멘을 할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멘이 풍성한 그런 교회. 그래서 아멘을 잘하면 우리 신앙도 여러분 성장해요. 오늘 설교 제목은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의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 4절을 읽어볼까요? 4절 말씀.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라는. 내가 누굴까? 내가 끝에 보니 기도한다 그랬는데 내가 기도한다. 이것은 내가 누굴까? 맨 1절에 보니 1절에 말씀에 하기를 이는 느헤미야의 말이라.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느헤미야의 기도다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바사국이라고 하는, 우리 뭐 일본이 있고 중국이 있듯이 바사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아다사스다 왕이 있었는데, 바사국 아다사스다 왕의 술 관원, 음료, 술 마시는, 술을 책임지는 술 관원으로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아닌 바사국에 가서 거기에서 아다사스다 왕의 술을 책임지는 술 관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날 자기 고국이 유대나라, 이스라엘 유대나라인데, 유대나라로부터 온 자기 고국 유다로부터 온 사람들로부터 고국 예루살렘 성이 황폐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고국으로부터 온 사람들로부터 고국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얘기를 전해 듣게 되는데, 3절 말씀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라는, 고국의 소식이 좋지 못한 소식을 들었죠.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 슬퍼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게 4절이에요. 4절 말씀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라는. 자, 이처럼 그렇게 느헤미야가 고국이 황폐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로 하여금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고국에 돌아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그리고 불탄 성문을 다시 재건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잘 흔히 읽는 말씀, 자주 읽는 말씀, 예레미야 말씀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너가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러니 내게 기도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도도 때로는 평범한 기도에서 벗어나서 특별한 방법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늘 우리가 일상적인 하는 그런 기도를 때로는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곧 우리에게, 나에게 큰 문제가 있고 어떤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는 평범한 일상적인 기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특별한 기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 또는 우리가 비상기도라고도 할 수 있는 특별한 기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특별한 기도, 또 다른 말로 하면 비상기도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어떤 기도가 평범하지 않은 일상적인 기도에서 벗어난 특별한 기도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 특별한 기도, 비상기도는 중에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 기도는 눈물 기도. 읽어봅시다. 시작. 눈물 기도입니다. 눈물 기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는 때로는 눈물의 기도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눈물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하는 기도를 우리가 눈물 기도라 그래요. 사람 앞에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고라는, 울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눈물의 기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물은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귀한 액체라고 하죠. 사람 몸에는 피와 땀과 눈물이라고 하는 귀한 액체가 나오는데 이 눈물도 우리 몸에서 나오는 귀한 액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귀히 여겨 주신다라는 거죠.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을 잊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6장이죠.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소.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라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 앞에 주의 병에 눈물을 담아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을 주님 앞에 있는 책에 기록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눈물 기도, 곧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기도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하갈이죠. 광야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마실 물이 떨어져서 죽게 되었을 때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서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죠. 광야에서 길을 잃고 마실 물이 떨어져서 이제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 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라는, 소리내서 울었다라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갈과 그 아들이 광야에서 울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광야에 없던 샘을 하나님이 발견하게 주셨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는. 샘물이 없었는데 울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샘물을 보지 못하던 샘을 보게 하시고 그 샘물을 떠서 아이에게 갖다 마시게 했다라는 거죠. 눈물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또 성경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 목회자를 보내서 당신은 죽고 살지 못하니 당신의 집에 유언을 하고 집을 정리하라라고 하나님이 지시를 하셨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죽고 살지 못하니 집을 정리하라라는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자기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통곡은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죠. 우는 거죠. 자, 그렇게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눈물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죽을 병을 고쳐주시고 15년을 더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해서 그대로 살게 해주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는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라고요.
눈물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죽을 병에서 고쳐주셨다라는 거죠. 어느 날 목사님이 은퇴하고 외국에서 공부를 한 젊은 목사님이 새로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온 송도는 은퇴한 목사님보다 배움이 많고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그 젊은 목회자가 목사님이 오셨기에 교회가 곧 부흥할 거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기대와는 달리 교회가 점점 교회가 쇠약해지고 젊은 목사님도 근심하기를 시작했어요. 나이 많은 목사님보다 젊은 목사님이고 애국물을 먹고 공부도 했으니 교회를 잘 운영해서 교회를 부흥시킬 줄 알았는데 오히려 교회가 예전 목사님보다 더 교회가 약해져 갔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 젊은 목사님이 강단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교회가 크니까 교회에 가서 예전에는 관리 집사님이 있었죠. 교회 청소하고 하는 관리 집사님이 큰 교회들은 있어요. 근데 강단에서 젊은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관리 집사님이 교회를 청소하러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집사님, 제가 은퇴하신 목사님과 비교해서 다른 점이 뭡니까? 하고 목사님이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청소하는 관리 집사님이 말하기를 제가 뭘 알겠습니까? 다만 목사님이 오신 이후에는 강단의 카페트, 옛날에 카페트도 깔았잖아요. 붉은색. 강단 카페트를 청소하는 일이 쉬워졌어요. 그래더래. 강단에 있는 카페트, 붉은 카페트를 청소하는 일이 쉬워졌어요. 그래더래. 그 목사님이 궁금해서 그게 무슨 말씀이죠? 하고 물었더니 그 청소하는 관리 집사님 대답하기를 은퇴하신 목사님은 이 강단에서 기도하실 때마다 얼마나 눈물과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는지 카페트가 더러워져서 그 걸레로 닦아내느라고 늘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목사님은 오셔서 콧물 눈물 안 흘리니까 청소하기가 쉬워졌다라는 거죠. 그 교회의 부흥은 배움이 아니라 은퇴하신 목사님의 눈물과 콧물에 그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눈물 기도는 특별한 기도죠. 여러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나에게 큰 문제가 있고 나에게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울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겁니다. 날마다 눈물을 흘리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정말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있고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보라라는 거죠. 이 눈물 기도가 바로 특별한 기도다라는 거죠. 두 번째, 어떤 기도가 특별한 기도, 일상적인 기도가 아닌 특별한 기도일까? 두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읽어봅시다. 시작.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 기도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서 하는 기도죠.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금식 기도,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서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말씀, 느헤미야는 금식했어요. 4절 말씀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금식하며 할 때 우리 사람에게는 먹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야식하잖아요. 저도 가끔에 예전 잘 안 그래요. 요새는 가끔 이제 저 사무실에서 유아실에서 가끔 잠을 자니까 저 밖에는 라면에 가까워져 갖고 그래서 밤에 라면 한 개, 컵라면을 끓여 먹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게 몸에 안 좋은 줄 알면서도 가까우니까 밥이 배가 철철하면 라면을 몰래 끓여 먹어요. 안 사람 알면 싫어하니까 끓여 갖고 봉지를 저 바깥에 갖다 버리고 그게 다 나이 다 알지만 사람은 먹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어요. 식욕이라 그러죠. 또 먹어야 힘이 생겨서 일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먹고 싶어하는 먹고자 하는 그 식욕을 죽이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금식 기도를 기히 여겨 주신다는 거죠. 그 먹고 싶은 욕망을 죽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먹고 싶은 욕망을 죽여서 먹지 않으면서 금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식 기도를 기히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 금식 기도,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기도한 자들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금식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음 몇 사람 많이 있죠? 몇 사람 볼게요. 모압과 암몬이라고, 이스라엘 옆에 요단강 건너 모압과 암몬이 있어요. 그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유다를 침략해 왔어요. 근데 유다는 이스라엘 그 연합군 모압과 암몬이라는 그 적을 대적해 싸울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어려울 때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라고 선포를 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왕이 선포했어요. 왜냐하면 적을 대항할 힘이 없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간구하는데 뭐 하면서 간구했었겠어요? 금식했죠. 왕이 금식하라고 선포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왔는데 금식하면서 간구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 유다 백성의 금식하는 그 금식 기도를 들으시고 쳐들어온 모압 연합군,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자기들끼리 싸워갖고 패하게 만들어. 자기들끼리 싸워. 적이 자기들끼리 싸워갖고 다 시체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칼 하나 쓰지 않고 승리를 거두게 만들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그랬어. 저게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는 대항할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 연합군이 자기들끼리 서로 마음이 안 맞아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게 해갖고 다 시체가 되게 해서 유다 백성이 가보았더니 시체들 뿐이었다라는 거죠. 금식한 기도의 결과죠. 또 성경에 보니 요나 선지자로부터 40일 후에 니느웨라고 하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이 40일 후에 무너지리라고 하는 그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니느웨 성 왕, 그 아수르 왕이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명령을 내리죠. 이방 왕인데 요나 선지자가 40일 후에 성이 무너지리라고 하는 그 말을 전해 듣고 아수르 왕이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선언을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8절인가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모든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방 왕인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니느웨 백성들의 금식하며 기도하는 금식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리시겠다고 하는 재앙을 거두셨다라는 거죠. 금식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성에 내리리라고 하는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라는. 니느웨 백성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금식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리리라고 했던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금식 기도의 결과죠. 에덴 중앙교회에 다녔던 에덴 중앙교회 박봉열 목사를, 제가 에덴 중앙교회가 어떤 교회가 보면 감리교회더라고요. 에덴 중앙교회 박봉열 목사님이 심하는 교회 다니던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집사님이 어느 날 몸이 피곤하면서 밥맛이 없어서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으로 가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이 암이 퍼져서 3기를 지나 4기에 접어들었다. 이 암이 4기에 접어들었다. 제가 예전에 이 암 전인 선종에 제가 걸렸었잖아요. 이 암이 되기 전 바로 직전에 선종. 예, 그걸 제거했더니 속이 참 편하더라고. 뭘 라면 먹어도 속이 괜찮더라고. 전에는 그런 거 먹으면 속이 막 불편했는데 그 선종을 제거하니까 괜찮더라고. 저는 암 직전에 선종을 발견해서 저는 치료받았지만 이 집사님은 말기 4기에 들어섰다라는 거죠. 하늘이 그 얘기를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죽음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생각할 때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었다는 거죠. 아직도 결혼하지 않은 딸과 아들이 있었는데 이대로 죽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결혼식 때 그들 옆에 서 있을 수만 있도록 해주세요. 아프더라도 내 자식들이 결혼하지 않은 자식들 결혼할 때 그 옆에 서 있을 수만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의 감동에 10일 금식하라라는 마음의 감동이 오더라. 며칠 금식하라고요? 10일. 지금 암 4기인데 이 암 4기인데 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마음의 감동에 10일 금식 기도를 하라라는 마음의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암 환자가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암 환자가 10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인 줄 알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10일 금식을 시작했다는 거죠. 금식하면서 자기 생명을 살려달라고,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 10일 동안 금식하는 도중에 희한한 느낌이 자기 배를 사로잡다라는 거죠. 금식기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뜨거워지면서 힘이 나고 그리고부터 밥맛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더라는 거죠. 순간에 하나님이 고쳐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검사를 해보는 게 좋아서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결과 암세포가 사라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4기에 접어들었는데 10일 금식하는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배를 어루만져서 배가 따뜻해지면서 그리고 소화가 잘 되고 밥맛이 돌아오면서 소화가 잘 되더라는 거죠. 기분이 좋아지다. 그래서 보니 하나님이 치료해 줬다라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고 기도하는 금식 기도는 일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특별한 기도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금식 기도를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나에게 큰 문제와 나에게 소원이 있을 때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음식을 먹지 않으며 그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겁니다. 세 번째로 일상적인 기도 아닌 특별한 기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 세 번째 기도 읽어봅시다. 시작. 철야 기도입니다. 철야 기도는 밤에 잠을 자지 않고 하는 기도가 철야 기도예요. 밤을 꼬박 샌다라기보다는 밤에 11시부터 1시까지라든지 12시부터 2시까지라든지 온 밤을 세울 수 있지만 자야 할 시간에 자지 않고 기도하는 몇 시간이라도
밤에 자유할 시간에 자지 않고 기도하는 거. 꼬박 밤새우만 그런 게 꼬박 밤을 새우는 것만 아니라 밤에 몇 시간이라도 기도하는 걸 우리가 철야 기도. 잠자야 할 시간에 자지 않고 기도하는 거 철야 기도라 그래요. 오늘 느헤미야는 철야 기도. 밤에 밤새도록 깨웠다는 게 아니라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몇 시간이라도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6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주야로 기도.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했다는 거죠. 밤에 저녁이 아니라 밤에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 자유할 시간에도 깨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철야 자유할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은 자리에 눕고 싶고 사람은 자리에 눕고 싶고 밤에는 잠을 자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밤에 잠을 자지 않으면 그 다음날 일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철야 기도를 기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자야 할 시간에 자야 내일 일할 수가 있는데 자야 할 시간에 자지 않고 그 시간이 몇 시간이든 또 온 밤이든 자야 할 시간에 자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철야 기도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내가 자야 할 밤에 자지 않고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다윗도 문제가 있을 때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철야하면서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철야 기도한 것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다윗의 철야 기도의 고백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다시 한번 3절 4절 읽어볼까요? 다윗이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자야 할 침상 잠자리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다윗도 자기의 문제와 소원이 있을 때 이렇게 잠을 깨워 자야 할 시간에 자지 않고 침상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깨워 기도했다는. 물론 밤새도록 했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몇 시간이라도 했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철야 기도 곧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이 그들의 철야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서 매를 많이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힌 걸 우리가 알죠. 근데 그 한밤중은 자정이 지날 때가 한밤중이죠. 근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잠을 자지 아니하고 그 감옥 안에서 한밤중에 잠을 자야 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했다 그러죠.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언제 찬송하고 기도했다고요? 한밤중. 여러분 한밤중은 자정을 말합니다. 자정이면 자야 되는 거예요. 또 매들 많이 맞았어요. 그러면 피곤해서라도 자야 되는데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많이 맞은 그 상태에서 한밤중에 자야 할 시간에 자지 아니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의 그 철야 기도를 들으시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 다음날 사람들이 잘 가라고 이렇게 해서 무사히 감옥에서 나가게 되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철야 기도했더니 자, 그 다음에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들이 다 벗어진지라. 이렇게 철야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옥문이 열리고 매인 모든 사실이 풀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바울과 실라가
그 사람들이 가뒀던 사람들이 제발 나가달라고 제발 나가달라고 막 엉덩이를 밀어갖고 그리고 그냥 무사히 나갔다라는 거죠. 또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베드로가 헤롯 왕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 죽게 되었어요. 며칠 후면 지금 무교절 기간인데 일주일의 무교절 기간인데 그 무교절 기간이 끝나면 헤롯 왕이 베드로를 옥에서 끄집어내 공개 처형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무교절이 지나면 베드로가 공개 처형을 당할 그런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철야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감옥에 나와 어느 집에 찾아가 봤더니 그 집에 성도들이 모여 한밤중에 기도하는 걸 베드로가 보게 되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밤에. 왜냐하면 이것은 이 내용은 베드로가 옥에 있다가 나온 거야. 나와서 어디 갈까 하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마가의 어머니 집 마리아의 집에 찾아갔더니 한밤중에 찾아갔는데 그 밤에 가봤더니 그 교회에 여러 사람이 모여 잠을 자지 않고 밤에 기도하고 있는 걸 발견했다는 거죠. 철야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밤을 새워 밤에 깨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철야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감옥에 누굴 보내세요? 천사를 보내요. 감옥 속에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워 감옥에서부터 나오게 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베드로가 감옥에서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시작. 이에 그 말씀 8절부터죠. 8절부터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10절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베드로를 위해 철야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살려주었다는 거죠. 일본 어느 마을에 한 기독교 신자가 청구리에 과일이 있는 과수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청구리의 과수원의 과수나무가 열매를 다 맺으려고 하는 그때에 이상한 벌레들이 생기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약도 치고 날마다 그 약을 잡아도 그 벌레를 잡아도 아무 소용이 없고 자꾸 이 벌레가 번져 나가더라. 청구리가 되는 그 과일나무가 지금 다 익게 되었는데 그 갑자기 벌레들이 온갖 벌레가 생겨갖고 그 약을 쳐도 안 되고 일일이 잡아줘도 안 되고 그 번식이 너무 빠르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수원을 가지고 있는 그 믿는 기독교 신자 그 가정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철야 기도를 했다는 거죠. 무슨 기도했다고요? 철야 기도. 가족이 모여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 밤에 어떻게든 이 벌레를 좀 없애달라고, 우리 힘으로 벌레를 없앨 수 없으니 하나님 어떻게 해서라도 이 벌레를 좀 없애달라고 기도했다는 거. 그렇게 여러 날 어느 날 밤을 철야를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수백 마리의 새들이 그 나무에 오더니 한 나무에 그 새들이 하나가 다 앉아갖고 몇 시간 동안 벌레를 다 쪼아 먹어갖고 나무가 깨끗해졌다라는 거죠. 21세기 목회연구소 소장인 김두현 목사님, 21세기 목회연구소 김두현 목사님은 철야기도, 밤기도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 소장님 목사님이 한번 얘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 9시부터 12시까지는 믿는 신자들도 세상 문화에 빠져 있다. 드라마, 인터넷, 영화, 스마트폰에 빠져서 기도하지 않는다. 밤만 되면 죄질 생각만 한다. 한국 교회는 밤에 기도하던 교회였다. 그러나 철야 기도와 밤샘 기도로 목사와 성도들이 울부짖던 모습이 사라졌다.
이제는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 다시 밤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 그래. 김두한 목사님이 한 얘기야. 지금 밤 철학기도 없어졌잖아요. 그죠? 밤기도 없었어요. 저희 교회도 옛날에는 막 9시에 하다가 이제 땡겨서 이제는 7시 반. 이제 7시 반. 그래서 8시 반 15분, 20분을 끝나. 왜냐면 9시 반 누가 오겠어요? 요새 성도들이 공예배도 안 나오는데 철회 기도하러 나오겠어요? 10시 기도합니다 하면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안 나와요. 그래도 없앨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나밖에 없는 거. 뭐 한두 사람밖에 없는 거. 그래서 일찍 땡겨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실 좋은 건 아닌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옛날 우리 교회 이 나라가 붕하게 된 건 철학 기도가 있어서 붕이 됐다는 건데 지금은 교회 철학 기도가 없어졌다는 거죠. 밤에 그냥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다른 거 보고 그런데 빠져서 믿는 사람도 죄 짓는데 빠르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 9시부터 12시까지는 믿는 신자들도 세상 문화에 빠져 있다. 드라마, 인터넷, 영화, 스마트폰 등에 빠져 기도하지 않는다. 밤만 되면 죄질 생각만 한다. 한국 교회는 밤에 기도하던 교회였다. 그러나 철야 기도와 밤샘 기도로 목사와 성도들이 울부짖던 모습이 사라졌다. 이제는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밤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라는 밤 기도. 그래서 제가 철야라 썼어요. 이처럼 철야 기도, 밤에 자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물론 온 밤을 다 세우는 건 아니지만 밤에 기도하는 기도는 특별한 기도죠. 여러분은 철야 기도를 밤에 자지 않고 깨어 기도를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나에게 큰 문제와 나에게 소원이 있을 때 밤에 잠자지 않으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철야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겁니다. 마지막 하나 더, 좀 시간이 지나가지만 어떤 기도가 있을까? 한번 네 번째 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작정 기도입니다라는 작정 기도. 작정 기도는 기한이나 시간을 정해놓고 며칠 동안 또는 몇 시간 또는 언제 또는 몇 번 하는 기한이나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작정 기도죠. 오늘 느헤미야는 뭐 꼭 작정이라 할 수 없지만 작정을 하면서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번 4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수일 동안, 물론 느헤미야가 내가 3살 동안 해야지 뭐 그런 마음 먹고 한 건 아니겠지만 수일 동안 기도했다라는, 거기서 수일 동안라는 말을 내가 찾아서 작정이라는 말을 써봤어요. 여러분, 내 앞에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기간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횟수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건 쉽지가 않죠. 언제 어떤 일이 내 앞에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며칠 하겠다, 내가 몇 시간 하겠다, 내가 하루에 몇 번 하겠다, 이렇게 시간과 기간과 횟수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건 쉽지가 않죠. 그거 하려면 다른 것을 희생할 각오가 없으면 그런 작정 기도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작정 기도를 기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정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다 희생하고 하겠다는 거죠. 그게 작정 기도예요. 내가 기간이나 시간이나 횟수를 정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죠. 성경에 보면 작정 기도, 그 기간을 정해놓든지 시간을 정해놓든지 아니면 횟수를 정해놓든지 정해놓고 기도한 자들이 있고 하나님은 그들의 작정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사국 아하수에르왕, 바사국의 아하수에르왕 때의 일이죠.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을 속여서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왕의 조서를 내리게 했어요. 자신들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유다인들이, 그러니까 하만이 왕의 조서를 통해 유다인들을 죽이도록 조서가 내렸다는 사실을 알고 죽게 된 유다인들이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유다인이었던 왕비 에스더가 유다인인데, 왕비 에스더가 모든 유다인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3일 동안 기도해 달라고 하죠. 3일 동안 기도해 달라고 하게 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도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며칠 동안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3일 동안 금식기도. 금식기도 하는데 작정, 며칠 작정해달라고요? 3일 작정. 3일 동안 나를 위해서 밤낮으로 철야죠. 그죠?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한 끼가 아니라 밤낮 3일 동안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작정 기도를 부탁을 했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3일 작정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상황을 역전시켜서 죽어야 할 유다인들이 도리어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을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 줬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어떻게 역전? 시작.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거기까지는 상황이 역전됐어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바로 기도다라는, 작정이다라는 거죠. 결혼을 하고자 하는 두 젊은이가 있었어요. 결혼을 하고자 하는 두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처녀의 가족들이 그 결혼을 반대했어요. 그래서 그 처녀가 결혼하고 싶은 그 남자 청년을 데리고 아버지 앞에 소개를 했더니 아버지가 그 청년을 면전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오빠는 쥐약을 가지고 와서 그 청년과 결혼하려면 쥐약을 먹고 죽으라고 오빠가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렇게 반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처녀와 청년은 교회에 나가서 아버지가 결혼을 허락하는 그 날을 기도 응답 받는 날로 작정하고 그날이 올 때까지 아버지가 결혼을 허락해 주는 그날이 올 때까지 작정이죠. 그때까지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죠. 하루 종일 금식한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끼를 금식했겠죠. 그죠? 금식 기도를 언제까지 작정하기를 아버지가 결혼을 허락하는 날까지 작정이에요.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작정을 했어요. 아버지가 결혼을 허락하는 날까지 우리가 금식하자 해서 금식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게 금식하면서 작정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처녀의 집안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처녀 집안에 다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쥐약을 내밀던 그 오빠가 목사가 돼갖고 저 전라남도 목포에 큰 교회 목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쥐약을 내밀던 그 오빠가. 여러분 그 기도가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겠어요? 작정하고 아버지가 허락하는 그날까지 금식하겠다고는 작정을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거죠. 말씀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줘요. 시편 말씀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그러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에게 문제와 소원이 있을 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이고 영적인 게으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평범한 기도를 넘어서 특별한 기도, 그 비상 기도를 해야 돼요. 곧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그 특별한 기도는 어떤 기도가 있다고요? 눈물 기도가 있고, 금식 기도가 있고, 철야 기도가 있고, 작정 기도가 있다 그랬어요. 날마다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죠. 나에게 특별한 문제가 있고, 나에게 특별한 소원이 있을 때는 그런 특별한 기도를 해보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특별한 기도를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에게 큰 문제와 소원이 있을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이런 특별한 기도를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특별한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응답해 주시는 걸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적인 기도를 벗어난 특별한 기도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감당이 어려운 큰 문제가 있을 때, 내게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을 때 일상적인 기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특별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